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친히 부르셔서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 사명자를 세우시지만 그 사명자를 세울 때 역시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미리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수없이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악한 맹수와 같은 그 자가 사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성도를 사울에 의해서 잃게 되었고 그 가운데 스데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가는 부르심은 참 불편하고 참 순종하기 싫은 부르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교사 MT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여하고 해야 하지만 전혀 하지 않고 먹고 게임하고 커피 마시고 게임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임 중독자가 참 많은 것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밝고 순수하고 친절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한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즐겁게 느껴졌고 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언제 갈지는 손꼽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방 갈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곳에 다 가지만 특별히 저를 더 반겨주고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마음적으로 그곳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매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매번 전화해서 내 가슴을 후벼파는 그 사람 우리는 만나기 싫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불편한 말씀, 힘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불편한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피해갈 길을 찾았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부르심을 의심하면서 기적을 계속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요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 다 가라고 하면 가겠지만 저 사람에게 사울에게는 제가 가기가 참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사울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참 꼴 좋다, 참 속이 시원하다, 바로 이 맛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울 향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아나니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었습니다. 사울 향한 사랑,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사울을 그릇으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게 되어서 그 불편한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묻기도 하였고 그것 때문에 가기도 싫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꺾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자녀의 모습과 하나님 보신 자녀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참 작아 보이고 참 문제 일으키는 아이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아이를 통하여 열방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공동체의 모습과 하나님 보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공동체가 참 작아 보이고 우리의 순위, 우리의 전도회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향한, 우리 전도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이웃의 모습과 하나님 보시는 이웃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이웃이 참 못됐고 참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불쌍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때 우리는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편한 부르심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을 우리는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참 놀랍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좁혀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울이 평생 못 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열방을 먹이고 열방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향하여서 이 나쁜 놈아, 이 인간아, 이 왼수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 형제 사울아, 내 형제 사울아, 사랑하는 사울아 라고 말하면서 그 인생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나니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원수 같았던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사랑하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울은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다시 강건하게 되었고 밖에서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사울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는 오늘 이 만남이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과 순종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불편한 부르심 앞에서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만나게 될 때에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순종한 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멋진 사람, 예쁜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이름은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악한 일로 심판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아나니아에게조차도 우리 기억 속에는 밀리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이 아나니아가 그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닐 수 있고요. 자리만 채우다가 조용히 사라진 존재가 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성경은요, 최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를 원하고 들어야 하는 말이 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과 모습은 어떠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세워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주며 조용히 물러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할이 바울이 아니라 아나니아일지라도 그보다 더 못할지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만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성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언정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핍박과 조롱은 다른 것이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또 받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구별된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 칭찬받고 칭송받는 위대한 성도와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것도 아나니아를 준비시킨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크고 놀란 계획 속에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아나니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나니아가 제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신앙으로 양육해 주신 참 좋은 저희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저희 아버지, 질투도 하고 그 맛있는 짜파게티를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저를 사랑해준 저의 친 누나들, 외롭지 않도록 저를 위해 보내주신 고등학교 단짝 친구 김기훈, 저희 부족함을 받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좋은 동역자 강영훈, 강진실, 김호식, 이형진,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받아주고 늘 좋은 말씀으로 대해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명절에 본인이 받으신 선물도 제게 주신 좋으신 김도명 목사님, 저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장원 세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지나온 고마우신 분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함께하고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아내와 평안이와 저희 가족들, 이분들이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다 고마운 아나니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아나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이름 뜻을 아십니까? 이 아나니아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름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실라에게, 디모데에게, 오네시모에게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찾은 바 된 바울이 되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아나니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장훈 세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